35절 세 절을 우리가 잠 목소리로 37절까지 34절부터 37절까지 읽읍시다. 33절부터는 33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이 많습니다. 말. 참나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말. 대통령 후보들 이 말 저 말 때문에 점수를 따기도 하고 점수를 까먹기도 하고 참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하죠. 세치도 안 된 혀를 가지고 세치도 안 된 혀를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자, 말의 중요성. 근데 말은 어떤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우리가 되는 대로 말을 한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참 말은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잘 알잖아요. 말은 한번 입에서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듣기는 배로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검은 글씨 1번 읽습니다. 시작.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 그 사람의 악한 자들은 왜 될까요? 아멘. 왜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말은 좀 거칠게 하지만 일은 잘해. 그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악한 일이죠.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좀 험악하게 해도 일은 잘해.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계속 악한 삶을 살아서 악을 쌓아 두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KBS 교육방송에서인가도 그 테스트 한 적이 있잖아요. 하얀 쌀밥에다가 쌀밥을 2개 놓고 하나는 그 밥을 축복하는 거예요. 밥을 축복해. 네. 또 하나는 밥을 막 저주를 해. 밥이 생명이 있어요? 그 밥에다 막 저주를 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곰팡이 종류가 달라지더래. 곰팡이는 수종류 곰팡이 있잖아요. 유익한 곰팡이하고 해로운 곰팡이. 그러니까 막 그 밥에다가 막 저주를 부어댄 그 밥은 어떤 곰팡이가 피어요? 시커먼 유해한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고 막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언어를 사용한 그런 밥에는 그래도 유익한 곰팡이들이 피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죠.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성경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제 민수기 쭉 볼 텐데 결국 보면 말이거든요. 말.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 드는 것 가운데 절반 이상은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잖아요. 나는 속 담가놓고는 못 살아. 가둬놓고 못 살아. 나는 말을 해야 풀어.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에 또 눌려 상처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제가 매일같이 우리 사모님, 저 원로 목사 사모님하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전도를 하거든요. 찬양을 2시간 동안 딱 틀잖아요. 2시간 동안 찬양을 들고 전도를 하면
집에 오면은 찬양이 내 뇌 속에서 맴 돌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게 돼. 찬양 흥얼거리게 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찬양이 하루 종일 찬양을 2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를 하면 나머지 시간은 내내 찬양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아. 찬양 소리가 귀에서 안 떠나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될까요? 악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될까요? 이게 악한 말이 안 나와. 악한 말이 안 나와. 나오려다가도 그 찬양이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것을 듣는가. 듣는 거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듣는 것에 의해서 말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뭘 말하고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식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대로 배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말, 악한 생각하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악한 삶을 살아서 악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사과나무가 나는 배나무요 배나무요 막 득득 우겨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또 뭐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사과나무구만.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생명의 말. 할렐루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한 템포 늦추어서 항상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성령님 한 분이시죠. 우리가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을 원보혜사라 그러거든요. 원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셔요. 원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근데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저한테는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누구냐?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는 저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물론 주님이 나의 원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저한테는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요즘 나의 보혜사입니다. 사람이 이 승질머리가 올라올 때가 언제 승질머리 올라오냐면 운전할 때 운전할 때.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주 잘 다듬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으실 텐데 저는 운전할 때 가끔 팍 올라올 때가 있어. 팍 올라올 때. 그럼 우리 또 보혜사가 옆에서 아주 컨트롤을 잘 해줍니다. 가래를 잘 타죠. 그래서 막 이러다가도 그런 걸 보면 저 그 생각에 한 목사도 아직도 멀었다. 목사 돼가지고 입술이 좀 복스러워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운전하다 보면 성깔이 나와가지고 이 목사 너 이거 말이야 속에 가득한 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너도 아직도 이게 고인물이 들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입술에서 운전할 때 한테 한번 늦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질을 안 낼 수 있는 비결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 큰 차는 우리 스타리아는 시속 110km밖에 안 못 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몸은 나가는데 차가 안 나가. 그러니까 과속을 못해. 과속을 팍 밟아도 최고 나가는 게 110이니까 아예 포기를 해. 아예 포기를 하고 이렇게 달려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승용차 같은 걸 몰 때는 어때? 밟은 대로 나가니까 그때는 막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110으로 걸어놓은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니까 아예 험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이럴 때가 있는데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인가? 요 차가 길이니까 주차장에다 차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회전 반경이 커야 되잖아요. 회전 반경이 커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에다가 누군가 차를 세우면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빠져나가지고 전도하러 가려고 이게 좌회전을 딱 하는데 거기 옆에 건물 앞에다가 젊은 사람이 차를 딱 댄 거야. 그 백으로 이거 들어가고 제가 빵 그랬어요. 대체 오지 말라고 빵 그랬더니 이 양반이 꽥꽥 오는 거야. 가지고 거기 구석대기까지 되는 거야. 저쪽에 건너편에 차 있지? 거기 딱 되니까 이게 좌회전이 안 돼. 좌회전이 안 돼.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아저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싹 쳐다보면서 내 자유인데 내가 여기다 주차를 내가 할 자유인데 왜 빵거리냐?
그래서 내가 빵 걸 쓰면 부딪히면 사고 난 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보고 차를 빼자 말하자 이러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팍 올라오네.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이 뒤로 빠꾸 하다가 부딪히면 내가 염려될까 봐 빵 거렸는데 그 빵 거렸다고 이 젊은 사람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따져가지고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따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께서 그러는 바람에 아무튼 제가 고개 운전을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운전하다 보면 그 승달머리가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고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참 하나님 아직도 제가 덜 빚어져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있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여기는 특별히 얼마나 차들이 많아요, 동네에. 차대기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옆쪽으로 딱 대놓으면 이게 빠져나지가 않는 거야. 차가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하나님, 야, 나의 코치를 많이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또 다듬어 가지려고 저는 코치도 붙여주고 이제 살짝 또 바꾸는 거죠. 곧바로 바꾸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할렐루야. 안 그래, 여러분들 안 그래. 나만 그래.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말한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때문에. 예.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나? 우리 하나님은요 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찮게 한 말이라도 모든 말에 대해서 주님이 신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가 정말 가장 훈련돼야 될 거리 우리 혀가 훈련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길들이기 힘든 게 혀라고 하잖아요. 혀. 길들이기 힘든 게 혀야. 혀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게 힘들죠.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평생토록 그렇게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이 교수님은요 운전을 어떻게 하냐면 1차선 탔다 그러면 갈 때까지 끝까지 1차선만 타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최모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과속도 않고 그 속도 지켜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간 사람들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피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딱 그 차선에 그 속도에 딱 가시는 그런 우리 교수님이 계셨어. 근데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비켜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속도로 그대로 가니까. 이번에 우리 상옥전도사 결혼식 때 축복 기도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이 당신은 운전하신 지가 수십 년 됐는데 딱지를 딱 한 번인가 끊어봤대요. 근데 어쩌다 끊었냐? 거의 과속길인지를 몰랐다는 거야. 내려갔는데 저 강릉 어디를 넘어가는 길에 딱 잡더래. 그러면서 제가 점심을 안 먹었는데요. 식사하셨어요? 이러더래. 제가 점심을 안 먹은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야,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요즘 경찰 참 친절하시다. 이렇게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이렇게 여쭙다니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갈라 그랬더니 딱 막더니 제가 점심을 안 먹어서요. 막 이러더래. 그게 지금 수십 년 전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 속도 위반했는데 이게 점심값 주면 보내겠다 이건데 우리 목사님 그 눈치를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경찰이 착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점심값 내놓으라고. 그래서 얼마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요즘 뭐 점심 그때가 한 5,000원씩 됐는가 봐. 그 옛날에 5,000원 달라고 해서 5,000원을 드렸대. 그랬더니 2명 있는데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우리 목사님이 신호위반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또 한 번 경찰한테 걸렸대. 언제 걸렸냐? 차선 위반해가지고 걸렸다는 거야. 차선을 위반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전용차로 저긴데 이게 딱 들어가려고 폼 잡는데 걸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셨대. 내가 앞바퀴만 살짝 걸렸는데 봐주면 안 되냐고. 차 들어간 게 아니고 앞바퀴만 살짝 걸렸는데, 그러니까 하도 그 경찰을 보더니 우습잖아요. 앞바퀴만 걸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말 때문에 딱지를 안 끊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 그러셔. 굉장히 아주 그분은 운전을 하셔도 바르게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딱지를 안 끊으셨다는 얘기 있는데, 자, 말 때문에 그러는 말. 하찮게 한 말이라도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하신다. 자, 말에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우 실언했네? 실언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농가 성진. 그러니까 농담하는 말 속에 이게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바꾸는데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 안 넘어간다. 또 드셔보세요. 들었다 안 된다. 자, 삼가해야 될 언어가 있다. 1번 시작. 비방하는 말. 자, 비방하는 말을 우리 삼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어요. 구스는 지금으로 하면 이디오피아. 아마 이렇게 피부색이 검은 여자를 얻었나 봐.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아론은 모세의 형. 그러니까 형과 누이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어. 야, 너만 그러면 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들으셨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야, 너만 하나님 거 얘기하냐? 막 이러면 그랬더니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신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 그러니까 저기에 주도적으로 누가 비방하는 일을 주도를 했어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종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굳이 네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저 아론도 비방을 했지만 비방하는 말에 있어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나병이 누구한테 걸렸냐? 미리암한테 걸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다시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다. 주의 종을 비방한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왜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종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때로는 어때요? 목사라도 다 인간이고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눈에 제가 부족하고 흠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 비방한다. 2.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왜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사 뒷담화 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참 재밌어. 그런 스트레스 푸는 그런 맛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스트레스 풀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스트레스 푸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가해야 될 언어가 있는데 비방하는 말. 근데 이 비방하는 말 안 한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요즘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들 하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비방하는 말이잖아요. 비방하는 말.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네거티브 선거전이라고 해요. 네거티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막 믿음으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을 못해. 부정적이고 뭔가 막 이런 그런 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인간의 죄성이 대리만족을 하면 대리만족.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포지티브 선거전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훨씬 잘 먹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시간이 오랜 세월 있다면 장기 레이스라 그러죠. 이게 좋긴 한데
얼마 열흘도 안 되잖아, 선거운동. 그러니까 냅다 그냥 막 비방하고 막 이런 데 열정적인 막 그런 에너지를 품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사실이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기고 말았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어떤 죄들이 포함됩니까? 로마서 1장 29절 30절 32절 말씀 보니까 수군수군한 자 비방하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 자연 만물 속에 다 심어놨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어때? 비방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안 넘어간다. 엔터 쳐보세요. 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직하고 청렴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지 않냐고, 뭔가 흠결이 많고 아주 그냥 막 윤리도덕적으로 너저분한 사람을 왜 지지할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면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 하면 자기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게 그냥 동조하는 거야. 동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때? 좀 더 밝아지거나 깨끗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말이 그래. 뭐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아니, 일 잘하는 것이 그 인격에서 말이 나오고 인격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떤 거예요? 참,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선거법 걸리나 안 걸리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부적인 선한 일들,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는 그런 후보가 있는 반면에 저는 업적을 따져보면 맨날 막던 비리, 부정 이런 업적들이 있는 그런 후보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일만 잘하면 되지. 근데 어떤 일이에요? 비정, 부패, 부정부패 이런 일들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라는 걸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자, 3번, 2번 읽습니다. 시작. 삼가야 될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가운데 10명은 돌아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멘. 이 성경 피세요. 자, 민수기에서 딱 펴놓고 2장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3장 14장이 다 나와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이 다 나와 있어. 13장 30절에서 32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아낙 자손을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근데 그들 봤을 때 그럴 것 같아 라고 어떤 말? 부정하는 말. 첫 번째 어떤 말? 비방하는 말. 두 번째 어떤 말? 비방하는 말, 부정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말. 이게 불신의 말이잖아요. 불신앙의 말, 믿음이 없는 말.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요, 그 땅 별로야. 우리보다 강해. 우리가 메뚜기 같아. 예.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도 그랬을 것 같아. 라고 계속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이런 말들이 결국 어때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동조시키냐, 동조. 그치? 꼭 동조시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 그냥 저기 하면 되는데 꼭 노보더 가지고 그치 김치다 맞지? 그치? 저 동조 세력을 만들어가. 동조 세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같이 묻어가는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 집사님 생각도 그렇지? 이러면서
통일을 구해. 통일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딱 차단하고, 그런 생각은 우리 믿음 있는 우리 집사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좀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돌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자, 우리 읽어봤어요.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야, 누구를 원망했냐? 자, 성경 펴보세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거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지금 칼에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 처자가 사로잡혔어요? 안 잡혔어. 근데 미리 땡겨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싸우면 이기게 해주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말.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똑같아. 14장 저 뒤에 넘어가서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실질적으로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론에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망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했고 권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위임만 받고 권위를 위임받은 그 사람이 욕먹는다는 것은 그를 위임한 사람이 욕을 먹는 거, 위임한 분이 욕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늘 기억하는 말, 그 옆에 있는 28절 한번, 28절은 두 번 읽습니다. 28절 두 번 시작. 아멘. 자, 아멘. 자, 엔터 치세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추정이 안 되네. 엔터 치세요 그냥. 자, 저거 왜 이상하게 들었다? 섞여 들어갔나 보다. 엔터. 자, 20.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교재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신다니요. 듣고 계셔요.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난주 행간에 잘 안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시 보세요. 성경책 보고. 자, 보니까 28절부터 34절까지니까 29절도 읽어봐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시라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순종을 배우잖아요. 순종을 고통으로 배우거든요. 고난으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시면 배웠다고 그랬는데,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통 당하기 전에 순종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오늘 오전에 봤던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평안함을 주면 하나님 감사해요, 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럴 줄 아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절하게 긴장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있어야만이 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고난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다 전가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탓을 해. 탓을 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자신 때문이지.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결국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내일 다음 주도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경험, 여러분이 복된 말 때문에, 말 잘한 것 때문에 은혜가 됐다,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말 잘한 것 때문에 말 한마디는 천냥빛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천냥빛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이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홍 집사님 있으세요? 말 잘한 것 때문에 이익 봤다.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거래처들마다 있을 것 같아. 홍 집사님 워낙에 또 서글서글 너글너글 부드럽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거래처 이렇게 가면 그 사장님들이 홍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신뢰하실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뭐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신뢰잖아, 신뢰.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 신뢰를 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지.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오늘 말에 다 실수를 해요. 그러나 실수가 다 줄어들어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야, 그래, 이 집사야, 야, 그래, 한 목사야, 한 주간 동안 잘 이겼구나 라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보고서 쓸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보고서 쓸 때 그런 승리하고 믿음의 말, 또 이런 감사의 말, 이런 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할렐루야. 축복의 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왼쪽으로 축복 한 번, 오른쪽으로 축복 한 번. 앞서면 앞뒤로.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대. 우리 부메랑의 법칙.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 와요? 나한테 와.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막 비방했어. 그 사람이 비방받을 만한 그런 적이 안 돼. 그럼 그 비방 글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짓 하면 안 돼. 어쩌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건덕지가 안 되면 다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말 잘한 것 때문에 점심도 좀 얻어 잡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